그리스도가 용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기다리자 하는 의미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준비한다는 게 사실 어떤 방편에서든지 참 힘들고 또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다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 신랑 신부를 둔 부모님들 결혼시켜본 그 옛날 일을 돌아보면 이게 서로 조율을 하고 결혼식장에 가서 식을 마칠 때까지 준비하는 이 과정에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그만하고 싶다, 그냥 이거 그만두자 그러자, 이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서로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준비한다는 게요,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환경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 코로나19로 팬데믹, 가고 싶은 곳 가보지 못하는 이러한 제한되어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다 준비거든요. 준비. 이게 기다리는 거.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 생활들이
보통 인내하기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 교회 나갈까? 이제 하나님 그만 믿을까? 할 수 있는 이러한 아픔들, 섭섭한 일들, 억울한 일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인내하면서 믿음 가지고 준비하는 일이 참 힘들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대림절 이것은 사실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 절기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도 많이 불렀고요. 또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이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오다, 도착. 이게 라틴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어드벤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이 도착이라는 것은 어드벤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드벤처. 오다, 도착하다. 여기서 유래해진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로 대림절의 이 단어를 쓰고 있죠. 기다리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가리키고 있고, 이 4주가 지난 다음에 성탄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그의 오심을 경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자, 준비하면서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이 기간은 서로마 교회에서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 대강주일을 성 안드레의 축일이다 이렇게 해서 11월 27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서로마 교회에서 지켰던 성탄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27일에서 그 성 안드레의 축일, 이 가장 가까운 이 절기로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축하하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것에 따르면 대강주일이 시작되는 날짜는 11월 30일보다는 빠르지 않고 12월 3일보다는 늦지 않는 이런 기간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1월 마지막 주 내지는 12월 첫 주일에 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거든요. 이러한 계산법에 의하면 이 성탄절 전 대림절에는 4번의 주일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 동로마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이 이보다 빠른 11월 중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 안에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동로마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던 그 대림절은 바로 이 11월 중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에서는 보통 한 6주간을 성탄절 6주간 전에 이 대림절을 시작을 했고, 서로마 교회에서는 바로 이 4주 전에부터 이 성탄절의 기다림을 대림절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에서 이 대림절 이 기간이 6주 내지 4주 전에부터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로 동로마 교회가 서로마 교회의 방식에 따라 대림절 기간을 계산하면서부터 이제 이 11세기 후부터 동일한 이런 방법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 서로마 동로마 교회가 각자 나름대로 지켰던 이 대림절이 동일한 계산법에 의해서 지키게 된 그 시기가 11세기 이후에부터 진행이 된 거죠. 오늘날 교회들도 이 서로마 교회의 대림절 계산법에 따라서 대림절 시기를 지난주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동안을 대림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거리를 보면
얼마나 쓸쓸해요. 저희 교회도 추리 장식 금년에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 금년 성탄절 역시도 이렇게 어찌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심에 가장 기뻐해야 할 공간이 바로 우리 성도가 모여지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썰렁하고 예수님과 성탄절이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렸거나, 혹은 어떤 백화점이나 호텔, 나이트클럽 이런 주인들이 기뻐하는 날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한탄을 하시겠지만, 믿음의 성도들도 사실은 이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물론 이 성탄절을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지내는 그런 일도 참 좋은 일이지만, 성탄의 참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아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신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신일을 우리가 며칠날 지키고 있냐면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고 정한 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우리 기독교가 이 한 날을 정해서 성탄절로, 예수님 생일로 우리가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성탄절로 맞이하는 날은 12월 25일인데, 그런데 이단들이 바로 이것을 발목을 잡고 공격을 해오죠. 이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가 가짜 날을 정하여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은 이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크게는 이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나라별로 보면 그리스,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아르메니아, 이티오피아, 러시아 등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동방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방교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주 지역을 아우르고 분포되어 있는데, 가톨릭 교회와 우리 기독교, 성공회 이런 교회가 바로 이 서방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동방교회의 뿌리, 서방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54년에 동방교회와 이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이 되었거든요. 우리 장로의 통합측과 이 장로의 합동측이 갈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교리 문제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사람들과의 어떤 기분 나쁜 어떤 이러한 생각들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갈라져 나가는 것처럼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도 서로 다른 각자의 어떠한 그 교리가 있고요. 거기에 부딪혀서 우리는 이런 거 할래, 우리는 이런 거 할래 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게 된 이유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된 큰 이유는 정치, 어떤 문화, 어떤 지리, 그리고 경제, 인종차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드리는 의식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갈등을 증폭시킨 거예요. 그러나 주도권을 둘러싼 이 성직자들의 증오심,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견주면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요인들은 그냥 하찮은 것들에 불과했다. 그냥 경제나 문화나 정치나 풍습이나 언어나 이런 예배 형식은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진 그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전체 교회를 이끌어갈 주도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컸던 거예요. 동방과 서방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직자들의 우월감, 그로 인한 증오심 때문이었어요. 가령 우리가 이 장로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그 가장 큰 교회는 그 문제는 사실은 그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반대하면서까지 순교를 당했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부터 발단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이 문제가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가장 대두된 문제가 뭐겠어요?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까지 갔는데, 우리 부모는 죽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잡이 노릇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누렸던 이들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갈라져 나간 사람이 바로 이 고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이러한 인간의 어떤 증오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눠진 것이 바로 합동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교회를 이끌어갈 주도권도 문제지만 그 성직자들의 우월감, 우리는 이렇게 순교까지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월감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내 따로 나가 살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세 번째는 동서방 교회의 풍습의 차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서방에서는 성직자의 독신 생활이 아주 보편화되었어요. 그러나 동방에서는 결혼한 사제들이 많았다고 하는 점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독신 생활을 해서 성직자가 되어야 된다, 한쪽에는 결혼해서 우리가 성직 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결혼을 하는데 이 가톨릭 쪽에서는 신부들은 결혼하는 그런 그 파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파도 있고, 이렇게 또 천주교도 나눠져 있죠. 어쨌든 이렇게 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는 토요일에 금식을 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차이죠. 또 이런 예배의식과 교리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 성탄절로 지키는 교회가 많다 그럽니다. 1월 6일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 이쪽에서는 바로 이러한 성탄절기를 1월 6일로 지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자, 그러면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게 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의 축제의 날입니다.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선포하며 이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기 336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첫 번째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 3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생일을 공통적으로 이날 지키자라고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300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 생일을 언제인지 다 기억하죠. 사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지역으로 가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사실 마구간에서 출생을 했으니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날이 확인되면서 지키게 된 그 날들을 기억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출생일 이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본 사람들이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 생일 날들이 이렇게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고 정확한 날을 우리가 정하여서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생일 날조차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 생일조차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대로 나를
생일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성탄절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 눌림에서 자유, 슬픔에서 자유, 병든 속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고된 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의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이 시므온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36절 37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고요.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 뒷부분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탄생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이 진리를 찾는 지혜자들인데 이들이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진리를 찾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별을 따라서 가라라고 하시는 대로 와서 이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별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에 하늘을 쳐다볼 그런 시간들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보고 그 별을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따라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온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믿음이 가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의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지경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그들은 결국 우리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들이에요. 얼마나 허름한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죠.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을까요? 천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적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의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그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야 라고 알려주신 거죠. 이게 표적인 거죠. 표적.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앙의 길을 쭉 걸어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꿈에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든지 뭔가 표적을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표적인데 이 표적은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라고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를 통해서 만나실 그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내가 주님이야 라고 하는 이런 표적을 보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누우신 아기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우셨던 곳, 이것은 바로 말 밥그릇 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 사람들은 요란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다 조용히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다툰 그 이유는 누가 우리들 중에 가장 크냐 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이르실 새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툰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제자들에겐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그때 차지할 자리 다툼의 문제였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가복음 9장의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남을 제쳐놓고 그 자리에 높이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신 것처럼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실 것인가,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업신여금을 받을 때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기를 가리켜서 고통하던 자, 흑암에 행하던 이 백성의 때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게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끊어지고, 그러한 시대를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탄생하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가서 5장의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7장의 14절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또한 어떻게 오느냐 하는 이런 물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하실 그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하면서 있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탄하신 날이 틀렸다, 맞았다, 잘못된 날을 정해서 지킨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일은 어느 한 날 그분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이렇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셨는데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낭패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까?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르죠. 이 시대가 말하는 그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돈 때문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질서가 자꾸 파괴되어 가고 있고 사람의 인성마저도 자꾸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전락해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 속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만들 그 세계가 이런 세계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말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맥풀린 손도 힘을 쓰게 될 것이고 떨리는 그런 무릎도 굳세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서로 격려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맛을 잃고 맥이 풀린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무릎이 떨려서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걸으며 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 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노래하죠. 우리가 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 금요 기도 시간에 매주 동안을 몇 달 동안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천년왕국이 형성되는 때예요. 그 천년왕국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호주로 옮겨진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 보호처소로 옮겨진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의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이죠.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2021년 전에 주님을 기다리던 이 사람들처럼 늘 기대감 속에서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빅터 플랭클이 죽음의 소용소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자유와 사랑은 오히려 빛이 났다. 수용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 중 정신적으로 허물어진 사람만이 먼저 수용소의 세계에서 죽어나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정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비참해지고 이렇게 자꾸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안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해서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지 내 영과 내 정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세상에서 허물어져 그리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구원을 받은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다 하면서도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그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변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자녀 하나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이 남자하고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여니 모두가 다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외부에 침입했던 흔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소망을 끊고 죽은 거잖아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자신을 좀먹고 이렇게 추구하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허물어지면 세상은 누가 바꾸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으로 무릎이 떨리고 있는가? 그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이 시몬과 안나처럼 인내해야 돼요. 2021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하늘로 불러주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처소에 예배해 주시고 이 천년 동안을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백보자가 내려와서 이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양과 염소를 가름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열려지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초서 옮겨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믿음의 인내로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은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기름과 등불을 들고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 생활과 선한 생활을 말해요. 오늘 보니 시므온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구체적인 은혜, 거룩한 약속의 성취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의 믿음 생활과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결과가 잘 표현된 두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에 관한 네 가지 정보가 나와요. 그 시므온이 살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정보잖아요. 시므온의 믿음 생활의 정보 뭐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경건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여 망하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위로, 세상 사람들,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문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 메시아의 탄생을 학수고대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남다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삶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정치적인 압제, 경제적인 수탈에 뼈에 사무쳤을 때였어요.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존심은 무너진 지 오래된 때였어요. 이러한 절망감, 슬픔이 사무쳤을 때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시므온이 노인이 되어서야 가슴에 품었던 이 소원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시므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6주 정도 지난 아기 예수님을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특히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주제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시몬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눌려있는 이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으니 자신이 이제 눈을 감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84년의 한을 품고 살았던 이런 안나 할머니죠. 누가복음 2장의 36절과 37절에 보면 안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 안나의 정보.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안나는 시므온과 달리 집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에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가 과부가 되었고 84년 동안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안나가 믿음 생활했던 정보예요. 이렇게 홀로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의 삶은 늘 이렇게 외롭고 고달픈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누가복음 오늘 본장 37절 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할 일 없으니까 그랬겠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특심이었었던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나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유는 단 하나,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 동안 기다렸다면 나이는 100살이 넘었을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나요.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38절을 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114년 기도하실 때 이 감사, 금년에 하지 못했던 이 감사를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단지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런데 안나는 또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일은, 준비하면서 살아갈 일은 신앙을 인내하면서 지키는 거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 이 백성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시므온과 같이 이 안나처럼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기름 준비 잘해야 이 기름 준비와 등불을 든 이 5 처녀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나와 시므온의 그 신앙의 정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해봅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픔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